오늘 제목은 여러분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실 텐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요 지금 2018년 12월에 와서 제가 교회에게 컴퓨터는 안 받았고 아이패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저는 다니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니까 설교할 때 또 설교 준비할 때 아이패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받았는데, 요새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할 때쯤이면 이거 배터리가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4부까지 하고 나서도 50%가 남아 있었거든요. 요새는 4부 때 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2, 3부 오면서 제가 계속 충전을 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게 방전된 겁니다. 방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내 배터리도 지금 50% 남아야 되는데 훅 꺼버려지는 것처럼 방전된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번아웃 증후군을 혹시 아십니까? 다음과 같은 증상입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요즘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빡깜빡한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만 싶다. 짜증이 들고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침에 출근할 때 생각하면 피곤해진다. 퇴근할 때는 녹초가 되어버린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언가 오락이나 쾌락의 요소를 계속 찾는다. 폭식, 음주, 쇼핑, 담배 등. 나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서 3가지만 체크하면 여러분들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몇 개 체크하셨어요? 다? 사모님 그러면 안 돼요. 번아웃, 현대 직장인의 85%가 경험해 본 적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85%에 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육아에도 또 주부도 번아웃 될 수 있고요. 회사를 다녀도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결혼을 못한 청년들,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랑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십니다. 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곧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 없이 살았을게 좋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육아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또 직장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 직장 위에서 기도하다가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쉼을 주십시오. 상사랑 힘듭니다. 일이 너무 과도합니다. 참 우리는 없어도 번아웃 될 때가 있고 있어도 번아웃 될 때가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참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참 깊은 진리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아까 한두 개라도 체크하신 분들, 내가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내가 요즘에 굉장히 욱하게 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이스하지 못하고, 또 녹초가 되고, 피곤이 계속 밀려오고, 이런 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이 오는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뭐 죄입니까? 열심히 사니까 몸도 또 정신도 피곤해질 때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성경 말씀에 오늘 모세가 그 번아웃을 경험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 부름장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타서 사그러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내가 너를 민족을 위해서 쓰겠다. 이제 가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민족을 탈출시켜라. 주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 왕 앞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 모세는 계속해서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어눌합니다. 나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계속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뭐 못하겠다. 나 이거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 모세는 지금 40년 양치기 생활 가운데 번아웃이 왔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Moses spent 40 years in the king's palace thinking that he was somebody. Then he lived 40 years in the wilderness finding out that without God he was a nobody. Finally, he spent 40 more years discovering how a nobody with God can be a somebody. 모세는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그가 somebody,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없이는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40년은 nobody가, 아무것도 아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somebody,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를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이게 D.L. 무디가 모세의 삶을 40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You think you're somebody? You think you're nobody?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Somebody 라고 생각할 때는 아직 왕궁에 살고 있어요. 애굽 왕궁에 살고 있는 모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중에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 걸 하겠어요. 제가 뭔데 그걸 하겠어요. 하는 분들은 노바디라는 걸 깨닫고 살고 계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전 진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제가요 목자도 하고 목녀도 하고 초원지기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아멘. 노바디인데 목사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썸바디로서 가고 계시더랍니다.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40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왕궁에서 썸바디로 살다가 노바디로 사는 40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애굽 군사를 죽이고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으로 40년, 언제 들킬지 언제 잡으러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왕궁에선 누가 뭘 다 해줬는데 지금은 자기가 다 하지 않으면 양들의 털 곳곳을 보면서 양들을 살피고 치고 먹이고 데려가고, 여러분 양치기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도 사실 양치기 했던 경험으로 왕을 하는 거잖아요. 양을 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것도 장인 위에서 일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일하고 있어요. 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40년 동안 그렇게 양치기를 하던 어느 하루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또한 그가 너무 지쳐 힘들어 40년 동안 이 양치기를 하면서 Nobody, I'm nobody, I'm nobody, used to be somebody. 그러나 now I have nothing and no one knows I'm here. 내가 여기 있는지 사람도 모르고, 장인 이드로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는지 아마 모를 거야. 내 아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뭔데요? 내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나 못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번아웃 상태가 맞습니까?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한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들 아무도 나한테 그 credibility를, 신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4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난 못합니다. 난 능력이 안 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진짜 못하겠으니까 딴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택한 이유는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울음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부르짖음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내가 그것에 반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번아웃 된 사람의 특징이 또한 뭔지 아세요? 옆에 부르짖고 옆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그걸 듣지 못한 거예요.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난 진짜 이렇게 양을 치면서 너무 힘들고 도망자의 삶으로 너무 힘들고 하는데 쟤는 왜 타들어가지 않지? 제가 떨기나무를 경험한 그 모세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제 아이패드의 방전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방전되고 영혼이 힘든 사람들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보는데 도대체 그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는요, 말 그대로 it's a burning bush. burning, 타들어가고 있는데 burnt out이 되지 않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요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burn out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불을 내면 burn out이 와버려요. 내가 불을 내버리면. 사실 우리가 번아웃 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부님들 제가 잠깐 위로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힘들어, 우리 여성분이. 근데 남편이 집안일을 한답시고는 하는데 그닥 많이 하진 않아. 나는 100을 해. 근데 남편은 열심히 해서는 50을 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100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 안 해? 여성분들 동의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예. 아니, 난 이만큼 하잖아. 직장에서도 난 이만큼 하는데 왜 쟤는 저만큼 하지? 왜 쟤는 조만큼 하지? 그때는 정말 작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한 건 정말 작아 보이고 내가 한 건 정말 커 보인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요때 아멘. 네. 내가 한 건 너무 커 보여. 이만큼 해놓고도 이만큼 해버린 것 같은. 그럼 옆에서 그만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마음에 정죄함이 들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더 힘들어요. 쟤는 왜 나만큼 안 해? 근데요, 여러분, 그럴 때 거의 대부분 그 열심과 그 열정은 내가 불 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불을 내주시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목회자니까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시키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80%까지는 하나님이 내주신 불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저도 제가 스스로 태우려고 하는 게 20, 30%는 있더라. 동의하시면 아멘. 실망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실망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7, 80%는 제가 진짜 하나님이 내주신 불로 하고 있는데 20, 30%는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하나, 최병란 목사님 후임 아무나 하나, 내가 그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들어져요. 방전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 떨기나무 사건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사를 하시든 목자를 하시든 목녀를 하시든 초원지기를 하시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시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방에서 또 기도실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헌신하고 계실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우리 들어오실 때 문 열어주시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들이 더운 땡볕 7, 8월에도 문 열어서 여러분들 환영하시고 얼마나 헌신하시고 금요일 날도 그 주차 봉사 다 하시면서 할렐루야. 그 힘들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을 내면 그게 다 타들어가는 떨기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왜 주님이 늘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5절 말씀을 한어로 보고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Then he said, do not come near here,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because죠. 여기에 for는 because the place on which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 신발 벗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발 벗고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냥 지금은 가까이 오지 마. 왜? 신발 신었으니까. 그냥 신발 벗고 most holy place, the holy ground라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세상 때를 다 묻히고 다니는 신발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신발입니다. 나 여기 가고 싶어. 저기가 펀한 것 같아. 저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신발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네 욕구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녔던 그 신발 벗어라, 이거예요. 나한테 올 때는.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거룩한 플레이스, 거룩한 곳에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이 성경 가운데 여러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어디냐면 우리가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죠. 성막, 그죠? 성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죠. 성전 안에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기 때는 여러분 그 지역마다 synagogue, 회당이 서요. 회당, 그리고 신약 시대는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어디예요? 요즘 2022년대 말대로 하면 어디예요? 세미한교회. 세미한교회 중에서도 어디예요? 여러분 발 이렇게 한번 디뎌보세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올 때는 너의 신발을 벗으라. 카메라 비추지 마세요. 신발을 벗어라. 왜? 네가 가고 싶었던 곳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신발 벗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중심에서 나를 예배하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를 완전히 힘없고 지친 사람들한테 예배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전도 주간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예배당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신발 벗고 오십시오. 왜?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도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팀의 멋진 찬양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소리예요. 지금 이 거룩한 곳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말씀을 정리해봤는데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7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예배 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다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절 따라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절 따라서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예요? 내 정체성을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지상명령을 수행해요? 어떻게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만들어요?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너랑 함께하는, 너는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너희 보호하겠다. 너희를 대적하는 적군들은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힘들고 지친 번아웃을 가장 회복해서 타도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들은 시편에서 그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지어졌습니다. 왜요?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으니까요. 모세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불로 떨기나무를 태우시면서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계시다 보면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